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한 주간 이제 휴가를 갔다 왔는데요. 사실 주일로 치면은 지난주도 뵀고 이번 주도 뵀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은 똑같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되게 여러분이 오랜만에 느껴지고 너무너무 더 반갑네요. 여러분도 반갑죠?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나올 줄 전혀 짐작하지 못했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제 휴가 기간 동안 어디를 좀 가보려고 이리저리 찾아봤는데요. 이 보니까 이 휴가 기간에 이제 뭐 숙소 같은 데들이 이제 일정에 따라서, 그러니까 날짜에 따라서 가격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간이 극성수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보다 몇 배는 비싸게 그냥 다 가격이 매겨져 있어서 어디 뭐 갈 만한 엄두를 못 내기는 했습니다. 근데 한편 그걸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딱 이제 휴가 시즌의 절정에 다다랐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분들 중에서도 이제 휴가를 또 앞두고 계신 분들, 또 이미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터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대학생분들도 이제 쉼의 기간, 방학 기간을 알차게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들 이렇게 이 8월, 7월 이때는 쉼에 대한 생각을 특별히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쉼, 휴가, 방학을 원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오늘 함께 오늘 본문 11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같이 보시면서 우리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매혹적인 말씀 아닌가요?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쉬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싫다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이 쉼을 주시겠다고요? 주님? 정말로 이 말씀은 아마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조차도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리는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나 사실 다 쉼을 원해요. 제가 보면은 쉬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누구나 다 쉼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쉼을 원하는 게 그냥 우리만 원하는 거 아닐까? 주님은 좀 더 우리가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만 계속 쉬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놀랍게도 성경에 의하면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같이 이제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되던 일곱째 날에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셨습니다. 그리고 쉬신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이제 이 날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여 안식일로 지켜라. 그래서 너와 내 종과 내 집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이날만큼은 반드시 안식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초청하십니까? 나에게 와라. 그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모두 다 이렇게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가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쉼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거든요. 가장 큰 오해가 뭐냐? 쉼이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하던 표현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뭐 그런 표현처럼 그런 마음을 우리가 다 품고 있어요. 그게 진짜 쉼이라고 생각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것, 누리고 싶었던 걸 정말 많았는데 평상시에 삶이 있으니까 학교를 다녀야 되고 또 직장도 다녀야 되니까 못 누리고 못했던 것들을 내가 충분히 누리고 즐기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진짜 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렇게 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누리지 못했던 그 푹 자는 거, 아침에 막 10시, 11시가 돼도 알람을 신경 쓰지 않고 푹 잘 수 있는 그 시간, 그리고 내가 평소에 못했던 친구들 만나고 뭐 영화 보고 뭐 노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 여러분 안 하고 있어요?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걸 언제 합니까? 평일날 못하니까 주말에 몰아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말이 되면은 막 친구들도 만나고 즐겁게 놀고 하고, 또 휴가 기간에는 또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거나 혹은 내가 못하고 있던 것들을 막 그 시간에 즐기고 누리죠. 근데 여러분, 만약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쉼이라고 한다면 왜 월요병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왜 휴가 후유증이라는 말이 생겼을까요? 만약 그것이 정말로 진짜 쉼이었다면 우리는 그 시간 이후에 더 온전히 재충전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일상을 더 힘차게 열심히 즐겁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진짜 진정한 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역설적이게도 그런 시간들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남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이런 것을 자꾸 속이고 있어요. 많은 광고를 통해서 자, 이번 여름에는 여러분 하와이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 우리 리조트로 오세요. 자꾸 얘기합니다. 왜요? 그런 데서 쉬고 누리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곧 진짜 쉼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형태로는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쉼과 진정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러한 휴가의 계획, 여러 가지 놀 것들, 그런 즐길 거리들, 그런 것들에 귀 기울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 안식을 선포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좀 더 귀 기울여 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더욱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쉼을 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렇게 언급하고 계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게,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리조트권을 선사하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호텔 숙박권을 주겠노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우리가 이거 쉴 만한 것이겠다라고 느껴질 것들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쉬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뭘 하래요? 나의 뭘 매래요?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멍에가 무언지 아시나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워낙 우리가 평소에 이 멍에를 볼 일이 없어서 멍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의외로 있을 건데요. 멍에가 뭐냐? 농부들이 이제 밭을 가려고 할 때 인간의 힘으로 땅을 다 이렇게 갈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소의 힘을 이용을 하죠. 그런데 소의 힘을 소가 알아서 막 이렇게 땅을 팝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소가 뿔로 막 이렇게 땅을 막 이렇게 파냅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소의 이 강한 힘을 땅을 파는 힘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이 소에게 목에다가 이렇게 멍에를 씌웁니다. 그리고 그 멍에에다가 우리가 끈을 연결하고 해서 이제 쟁기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소가 가는 그 강력한 힘으로 우리는 땅을 일구어냅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멍에입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도구입니까? 멍에는 일하는 도구예요. 일하는 도구.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하면서 자, 너희를 위해 준비했어. 짠 하고 보여주신 게 이 일하는 도구를 딱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에다가 다 삽을 하나씩 들려주신 거죠. 여러분 이거 낚시 아닙니까? 낚시. 예수님이 쉼을 주겠다고 해놓고 자, 그거에 이제 속아서 온 사람들한테 이제 자, 너희들은 다 낚였어.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 밭을 열심히 일궈야 돼. 꼭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 진정한 쉼과 이 일하는 도구인 멍에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멍에라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실제로 땅을 가는 도구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멍에라고 하는 건 뭐냐? 한마디로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매게 해주시겠다는 멍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읽는 거 너무너무 즐겁습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되게 마음이 뭔가 좀 이상한데요. 여러분 솔직히 성경 읽는 거 막 너무너무 즐거워요? 이거 안 읽으면 막 미칠 것 같아. 뒤에 거 뒷장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한 장만 더 읽자. 한 장만 더 읽자.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목회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청년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들 의리로 읽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주님을 생각해서 내가 오늘 5장을 정했으니까 5장은 어떻게든 읽어야겠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신앙인인데 내가 그래도 기도 밥 먹을 때 정도는 해야겠다. 다들 이런 마음으로 뭐 좀 말씀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하는 것 같은데 이거를 너무 재밌어. 막 드라마를 우리가 보다가 멈춰지면은 막 못 참겠잖아요. 그 어떻게든 그 다음 편을 또 보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으로 막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분들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여러분에게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부담입니까? 제가 많은 분들을 전화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 코로나 시간을 지나면서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을 많이 그리워했지만 뒤로 갈수록 이걸 더 평소에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운 시간으로 여기는 분들도 훨씬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일주일에 단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만약 진정한 쉼을 누리기 원한다면 내 멍에를 매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멍에는요 먼저 일반적인 아까 말한 쟁기에다가 그렇게 연결하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멍에라는 점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2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의 멍에를 메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즉 이 멍에는 우리가 평소에 그냥 어느 이런 상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의 멍에라는 게 특별한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인 요셉 손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인 요셉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느냐? 목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목공의 일을 잘 배우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의 나이가 30살 초반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긴 시간 동안은 예수님은 이미 상당한 베테랑으로서 이 목공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 노동을 좀 해보신 분들 혹은 군대에 갔다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도구가 A급이냐 B급이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군대에 가면은 고참들부터 A급 도구를 받아요. 왜 그럴까요?
좋은 도구여야지 그만큼 힘이 덜 드니까요. 내 손에 잘 맞는 도구, 잡는 부분이 부드러우면서도 내 손에 딱 맞는 그러한 도구를 가지면요, 힘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일도 거뜬히 잘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도구가 만약에 그 연결세, 이음새가 튼튼하지 못하고요, 막 여러분들의 손잡이 부분이 막 거칠거칠해요. 표면이 잘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불편한 도구가 여러분의 손에 쥐어지면 그 똑같은 도구로 일하는데도 힘이 훨씬 몇 배는 더 듭니다. 그래서 좋은 도구를 사는 것, 좋은 도구를 가지고 일하는 건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솜씨가 좋은 목수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도구보다도 훨씬 더 잘 나의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도구, 특별히 나에게 맞는 도구를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즉 나의 모습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내가 어떤 형질을 타고났는지 이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기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를 표현할 길이 없을 아주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만드시는 멍에는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좋은 멍에일 게 틀림없습니다. 비록 내가 아주 작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위해 모든 부분이 배려된 그러한 멍에일 것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멍에는 우리나라의 멍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사용되던 멍에는요, 소 한 마리에게 메어지는 멍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예전부터 쓰여지던 멍에는요, 소 한 마리용이 아니라 두 마리를 한 세트로 묶는, 즉 2인용, 1인용이 아닌 2인용 멍에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 두 마리가 같이 이 한 멍에에 딱 묶여지고 그 두 마리의 힘을 가지고 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 두 마리는 이 한 멍에를 맬 때 운명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멍에를 예수님이 지금 우리 보고 매라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매라 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런 특성 때문에 멍에는요, 뭐 일하는 거 무조건 안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이 멍에는 나랑 묶여지는 이 파트너가 어떤 존재인지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가르침을 줘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멍에가 바로 이 멍에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바울은. 왜냐하면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운명 공동체가 되기 때문에 그 악인이 받는 벌을 함께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멍에는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합니다. 파트너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파트너가 달라지면 이 멍에는 전혀 다른 멍에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실제로 소를 가지고 농사를 할 때 보면 이 소가 어릴 때 바로 일을 시키는 건 아닙니다. 이 소가 어느 정도 자라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주인은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소가 좀 자랐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주인은 이 소의 멍에의 한쪽에는 그 소의 어미소를 거기다가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아직 자라고 있는 그 새끼 소를 그 옆에 멍에에 같이 끼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한 멍에를 메고 이 농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 새끼소의 입장에서는요, 아직까지 이 밭을 갈아본 적이 없어요. 힘을 얼마나 줘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새끼소를 이 옆에 같이 매어져 있는 이 어미소가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돼 하고선 이 어미소가 딱 힘으로 이렇게 딱 잡아주면 이 옆에 같이 묶여있는 새끼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어미소에게 같이 따라서 그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힘을 줄 때도 이 어미소가 농땡이를 피울까요? 야, 네가 젊으니까 네가 힘 줘, 이럴까요? 그럴 리가 없죠. 어미소가 당연히 힘을 더 많이 줍니다. 자기가 50대 50으로 힘을 균등하게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어미소가 훨씬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이 밭을 끌어갑니다. 그러면 새끼소는 그냥 어미소가 끄는 그 방향에 맞춰서 그냥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어미소가 끌어주기 때문에 이 새끼소의 입장은 별로 힘들지도 않고 방향도 딱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할 수 있는 힘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개해 주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자신의 멍에입니다. 이 멍에를 우리 혼자 알아서 제주껏 이 땅에서 감당해봐라가 아니라 나에게 딱 맞춰져 있는 아주 좋은 멍에를 예수님이 친히 같이 메고 나와 함께 가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쉼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피곤하시죠?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여러분한테 한 가지 미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는 사실 이 주일이 쉬는 날이잖아요. 이 주일날 밥도 먹었겠다. 너무너무 피곤한 이 상황에서 여기서 설교 듣고 있으려니 사실 여러분의 입장을 놓고 보면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가끔씩 주무시는 분들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져요. 그냥 왠지 자리도 깔아드리고 싶어요. 좀 푹 주무시게. 얼마나 일상의 삶에서 잠을 못 잤으면, 얼마나 일상이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으면 그럴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의 일상을 진짜로 힘들게 하는 건 바쁜데 일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그 자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고등학교 시절을 한번 되돌려 보세요. 그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러므로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힘든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직장에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많은 이력서를 내시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그러므로 그 직장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에게 힘든 건 아닌 거예요. 문제는 그 나의 일상을 나 혼자만 살게 두는 게 아닌 이 세상이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로 하여금 앞으로 나가게끔 나를 강제로 내모는 내 어깨에 지어진 누군가의 기대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너만은 성공해야 돼, 너만은 잘 돼야 돼 라고 말하는 그 기대감이 나도 모르게 나의 어깨를 짓누릅니다.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인정받고 싶다, 내가 좀 더 나중에 더 잘 살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 차도 사드리면 좋겠다, 나도 뭐 좀 누렸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감들이 오늘 힘든 나의 걸음을 더 나가게끔 등 떠밀고 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의 성취, 세상의 명예 같은 것들이 나에게는 거대한 멍해가 되어서 어느덧 나의 목과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목에 계속 얽어매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걷는 그 하루하루의 걸음이 왜 안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애초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그 삶의 무게, 인생의 무게가 누구에게나 지워져 있습니다. 이것들이 결합되어서 복합적으로 나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일이 많은 사람도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다 힘겨워하며 허덕이며 쉼을 원하는 채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으로 권면하시는 겁니다.
너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그러니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진짜 쉼을 주겠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그 세상의 멍에를 끌어주십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당신의 새로운 그 좋은 멍에를 메어주십니다. 그 멍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사는 삶,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 제자로서의 삶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 무겁다고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기도하는 삶, 제자로서의 사는 삶이 왜 우리에게 버겁고 힘겹게 느껴지는지 아십니까? 그 목적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을 마치 우리가 그렇게 해야 예수님에게, 주님께 기쁨이 되어드릴 것 같다고 착각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내가 성경을 한 장이라도 더 읽는다 한들 그것이 주님께 얼마나 이익이 되겠습니까? 내가 1시간을 더 무릎 꿇고 기도한다 한들 그것이 주님께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 기도한 내용을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책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조금도 이득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느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그것이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일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될 일이 무엇이고 에너지를 쏟지 않아도 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수많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게 무엇이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게 돼요. 내 마음이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묵상하면서 따라 사는 삶을 살기만 하시면 이 말씀이 오히려 여러분들을 살리는 놀라운 경험을 반드시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직장에서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차도 하나 새로 사드리고 나도 집 마련해서 결혼했을 때 신혼집이라도 마련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이 순간에 나에게 잘못된 거짓된 명령을 내리는 상사의 말을 거절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삶을 결단하면 나의 미래가 그 직장 상사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깨닫게 되어서 오늘 나의 선택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거짓에 속지 않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일평생 자기 몫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보시니까 이 무거운 짐을 낑낑대면서 혼자 힘겹게 지고 가는 나의 모습을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친히 나에게 오셔서 내 무거운 인생의 짐을 함께 지고 같이 걸어가 주겠다고 나에게 제안해 주시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어미소가 새끼소와 함께 멍에를 메어주고 방향을 인도하며 어미소의 그 강한 힘으로 그 쟁기질을 대부분 감당해 주면서 그 새끼소의 걸음을 맞춰서 함께 걸어가 주듯이 주님께서 우리의 험하고 힘든 이 모든 인생 길 길에서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걸어갈 길에서 우리를 안고 걸어가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쉼과 안식은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 눈에는 많은 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냥 이 자리에 있다고, 이 예배를 보고 있다고, 그렇다고 해서 이 쉼과 안식을 당연히 자동적으로 누리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은혜는 내게로 오라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주님께 직접 나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쉼과 안식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또 여러분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남겨진 일은 이제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그 모든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그 인생의 무게, 멍에, 짐은요, 여러분이 손에서 힘을 꽉 쥐고 붙잡고 있으면 그건 여러분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상 그것은 내 일입니다.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의무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내 짐을 주님께 내려놓게 되면 이 짐은 더 이상 내 몫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내 주님이 그 짐의 책임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제 아들 시우가 이제 7살입니다. 그래서 정말 활발합니다. 집에 휴가 동안에 같이 있어 보니까 더 확실히 느끼겠어요. 단 한 번도 그냥 걸어 다니는 적이 없습니다. 온 집안을 이러면서 뛰어다녀요. 지금도 아마 영상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뛰어다닙니다. 진짜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막 춤을 추면서 정말 즐겁게 삽니다. 24시간 내내. 딱 잠잘 때만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7살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를 치겠습니까? 안 치겠습니까? 사고를 수없이 칩니다. 온 집안을 물바다로 만들 적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난리를 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시우가 한 가지 아주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와요. 아빠 하고 와요. 그러면은 왜 그래 시우야? 그러면은 나 저기 화장실에 물 저거 다 쏟아버렸다. 나 저기 뭐 유리 깨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지만 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우는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더 이상 시우 책임이 아니에요. 왜? 시우가 어떻게 그 물바다 된 거를 다시 원래 원상복귀할 수 있겠습니까? 유리 깨진 거를 어떻게 걔가 치울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거는 부모인 제 책임이 되는 거예요. 시우가 저한테 말을 하는 이상. 근데 얘가 만약에 그걸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그렇게 사고를 쳐놓고 만약에 저한테 얘기를 안 한다, 그럼 이거는 시우 책임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일단 들고 기도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건 더 이상 여러분 책임이 아니고 주님 책임입니다. 그걸 들으신 그분께서 그것을 어떻게든 책임지고 그걸 이행을 해주든 해결을 해주든 어떻게든 손을 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그걸 안 가지고 나간다, 그럼 여러분 책임이에요. 여러분이 지지고 볶든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 될 문제예요.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한 발자국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감당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짐이 너무 버티기 어렵습니까? 견디기가 괴롭습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걱정과 염려로 내 마음의 여유조차 못 느끼고 계십니까?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가지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로서 맡겨드린 것들은 더 이상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맡겨준 이후에는 긴장으로 잔뜩 웅크러든 나의 어깨를 펴시고 내 힘을 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여러분이 책임질 것 없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 내 삶을 내 대신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의 권능의 손 아래에서 여러분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